우리 설교 제목을 따라해 봅니다. 끝까지 순결하라. 다시 한번 끝까지 순결하라. 끝까지 순결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중학교를 이제 남학생들이만 다니는 남중을 나왔습니다. 당시에 제가 다니는 학교는 그야말로 그 약육강식의 사회였고요. 정말 춘추 전국시대 같았고, 그리고 원추적 본능을 따라 움직이는 제어되지 않는 그 남학생들의 틈바구니에서 저는 정말 어린 양과 같았어요. 누가 반에서 제일 짱이냐, 그리고 전교에서 누가 짱이냐, 늘 반에서 싸움이 일어났고요. 사건 사고가 왜 그렇게 많은지 정말 하루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반을 담임했던 선생님이 계셨는데요, 30대 후반의 여 선생님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 내가 예전에 여자중학교에서 근무했을 때 별명이 우천사였다고. 이분이 이제 우씨였어요. 그래서 우천사라고 불렸다고. 그러면서, 그런데 내가 너희들과 몇 년을 있으니까 점점 악마가 되어 간다고 하면서 실제로 이분의 별명이 우마왕이었습니다. 내가 왜 우마왕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우천사였는데, 그러니까 학생들이 말을 잘 안 듣죠. 거칠죠. 사건 사고 많죠. 그런 학생들을 이제 이 젊은 여교사가 지도하면서 이 교사로서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이게 웬만한 강단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선생님이었지만 늘 소리를, 그냥 큰 소리를 질러야 했고, 손에는 늘 그 몽둥이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랑과 분노가 섞여 있는 그 매로 늘 아이들을 이렇게 다스리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분도 이제 거칠어지고, 아이들에게는요 그 천사로 불렸던 그분이 이제 마왕으로 변해갔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 거, 그게 우리 인간 아니겠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변해야 되고, 그렇게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주 강팍한 남편을 만났어요. 그러면은 그 남편과 같이는 아니더라도 여자도 그 아내도 그에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뭔가 세지고 강해지지 않으면, 그렇게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거고, 그게 당연하듯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변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아무리 강팍한 사람을 만날지라도,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핍박을 당할지라도 너희는 그들처럼 그렇게 변해서는 안 된다. 누가 너희를 미워하고 조롱하고 너희를 무시한다 해도 너도 그들과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서는 안 된다. 상황과 환경이 너희를 그렇게 몰아간다 하더라도 그것에 따라서 너희가 변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세상이 악으로 너희를 대한다면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세상이 악함으로 너희를 대하면 그것에 악으로 응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어떻게 하라고요? 단순히 그냥 악한 자에게 악으로 대하지 말라, 이 정도가 아니라 도리어 복을 빌라, 이렇게 나와요. 복을 빌라. 자, 속은 전혀 축복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억지로 축복을 빌고 뭐 그렇게 하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악으로 욕으로 그렇게 대하는 그들을 향해서 복을 빌라 하시는 이 뜻은, 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 살면서도 악에 오염되지 않는 그 내면을, 그렇죠? 그런 순결한 존재로 끝까지 남을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6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지난 시간에 뱀같이 지혜롭고, 이게 어떤 뜻인지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파송하셔서 전도자로 보내실 때에 그 예수님의 심경이 무엇이었냐면, 양을 이리들 가운데 보냄과 같았다. 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리들 한가운데 놓여있는 양, 어떤 존재입니까? 이리들 앞에 식사 한 개일 뿐이에요. 그 이리들은요, 양에게 그냥 그저 공포의 대상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리와 양의 힘의 격차,
이거는요, 노력해서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의 정도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기서 말하는 이 뱀 같은 지혜라는 것은 늑대를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지혜를 짜내라. 양이여 머리를 이리저리로 돌리면서 어떻게든지 이리를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보아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고 했죠. 늑대의 무리들 속에 놓여있는 그 양은 어떻게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냐? 양을 보호하는 것이 오직 목자라는 이 깨달음과 이 확신, 이 상황 판단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상황 판단을 민감하고 그리고 그런 영적인 상황 판단을 가지고 목자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이 판단력, 이 지혜, 여러분 이게 바로 뱀과 같은 지혜라고 했죠. 자, 그렇다면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건 무슨 뜻일까요? 자, 유대인들은 순결을 정의할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분노하지 않는 선과 악에 오염되지 않는 순결. 분노하지 않는 선과 악에 오염되지 않는 순결. 자, 순결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분노하지 않는 선과 악에 오염되지 않는 순결. 정말로 참고할 만한 해석인데요. 특별히 분노하지 않는 선. 이 부분이 참 기가 막힌 어떤 해석입니다. 왜입니까?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서 다가가서 어떤 사람에게 선을 행해요. 자, 그런데 내가 그 사람에게 선대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데 상대가 나에게 악으로 갚았어요. 그러면 내가 계속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할 수 있나요? 내가 선을 행하는데 그 사람은 악으로 갚아요. 그러면 여러분 선을 행하기는커녕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지? 하면서 뭐가 치밀어 올라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선이 분노로 바뀌는 경우가 정말로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면 그게 어떻게 돼요? 증오와 분노로 변하잖아요. 그죠? 다 이해하시죠? 네. 더 분노합니다. 더 오히려. 자,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선을 행하는 자,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끝까지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 선을 상대의 반응과 상관없이 선을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진정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순결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죠. 자, 17절의 이하에서는요. 자, 16절에서 말한 그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가 그게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맥락 속에서 하신 말씀인지 이 뜻을 이제 풀어 헤치는 거예요. 자, 비둘기 같은 순결은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17절입니다. 자, 1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자,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시면서, 자, 그들이 당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셔서 너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 속에 나가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세상에 있는 너희가 복음을 전하려고 선한 의도로 나아가는 그 사람들은 너희를 어떻게 할 것이라고요?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채찍질 할 것이다. 우리의 순수하고 선한 의도를 향해서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막 잡아 가두고 채찍질하고 핍박을 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까지는 아닐지라도 여러분 우리가요 전도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관계 전도로 다 갔어요. 정말로 기도를 준비하면서 정말로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를 하고서 전도를 하는데, 야 친구야, 그런데 네가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데 그 친구가 매우 쌀쌀맞게 야 너나 안 믿어, 다시는 이런 말 하지 마 하면서 아주 냉랭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알았어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화가 나죠. 그러면 신기해요. 선한 의도가요 분노로 바뀌는 순간이 한순간입니다. 자, 노방전도 나아갔어요. 전도죄를 가지고 영혼에게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 그냥 이제 뭐 전도지를 뭐 받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정중히 거절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무례하신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사람 취급하지 않으면서 되게 쌀쌀맞게 이렇게 대한다든가 무시하는 언행과 표정과 말투로서 그렇게 대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내가 잘못한 거 크게 없는데, 그죠? 나는 복음 전하고 내가 알고 있는 이 정말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그죠?
헌신하면서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나아가는 건데, 여러분 그렇게 대하시는 분들, 여러분 그런 대우를 받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주 별로입니다. 실제로요, 이런 경험을 이런 대우를 받은 어떤 전도자가, 그죠? 제가 전도하다가 그런 말을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순간 너무 화가 나갖고, 그럼 너는 믿지 말고 지옥이나 떨어져,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순간 그런 저주가 막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에 대한 서운한 마음, 뭐 상대가 조금 미워지는 마음 정도가 아니라 막 저주하고 분노하는 마음으로 순간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몇 초도 안 걸립니다. 몇 초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조금만 무시를 당해도 우리가 분노하는데요. 여러분 21절의 말씀 보세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자, 누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서 어떻게 한다고요? 죽는데 내어준다. 여러분 정말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정말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그 무슬림들, 그들은요 자기의 가족 가운데 어떤 사람이 그 알라를 배반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개종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알라를 배신하고 이교도가 되었다고 하면서 가족 중에 누군가가 예수 믿는 자신의 형제를 칼로 죽여요. 그리고 심지어 부모가 자기의 자녀를 죽이는 일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렇게 가족 간에 이런 비참한 일,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잔혹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 하면서, 그럼 경찰이 와서 막 그 사람 가냐?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마을에서는요, 이것을요 알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정말로 영적인 행위라고 칭송하면서 그 마을에서도 오히려 이것을 막 이렇게 이 사람을 영적인 그 행위라고 그렇게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처벌받고 막 이런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오늘날 무슬림 지역에서, 어떤 지역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선교사가요 어느 날 무참하게 그냥 실종되었어요. 팔이 잘리고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렇게 했냐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지역이 정말로 있습니다. 지금도.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못 살게 구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일들. 여러분 정말로 이런 일들을 당했어요. 여러분 정말로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이 나를 향해서 칼을 들고 그저 나를 공격해와요. 여러분 상처를 받습니다. 당연히 분노하게 됩니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내면 나도 상처를 주고자 하는, 그저 그 사람에게 뭔가 갚아주고자 하는 그런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내게 이럴 수가.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자,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자,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내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된다고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어떻게 견뎌요? 내가 선대하는 자들이,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대상들이, 심지어 나의 가족들이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이런 끔찍한 일을 행하려고 할 때의 분노와 절망과 상처 속에서 여러분 그렇게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견딘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까지 견딘다라는 것은 분노하지 않는 선과 악에 오염되지 않는 순결로 견디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악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때로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나를 향해서 칼을 들고 있는 그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 악에 오염되지 않는 그 순결함을 지키면서 그것을 참고 견디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분노하면 그것은 견딘 것이 아니에요. 왜입니까?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노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절대로 그 마음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간다?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는 마음이기에 악에 이미 오염돼 버린
순결을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순결이란 내가 선의를 가지고 다가가는 세상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괴롭히고 심지어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될 사람까지 나를 배신하고 나를 죽이는 상황까지 그렇게 될 때에도 결코 그들의 그 악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도록, 악한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때로는 세상이 나에게 상처를 내고 나를 분노하게 만들지만 그 분노가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나를 증오할 수밖에 없게 만들지만 증오가 내 마음을 삼키지 않고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끝까지 붙들라. 여러분, 이게 순결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달아서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요,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해서 증오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를 증오하고 저주하지 않지만 그래도 너희는 나와 상관없어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는 냉소 정도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어떤 죄인지 알지 못해서 하는 일이라고.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털 깎는 자 앞에서 양같이 끝까지 온유를 지키셨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신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순결, 영혼의 순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리들의 틈바구니 가운데서 이리와 같이 변해버린, 이리를 닮아버린 그 양이 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이 보내신 순결한 양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순결한 모습을 끝까지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내려가시다가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러서 거기서 여정을 이제 꾸리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마을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 제자들과 예수님을요, 문전박대해 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문전박대를 당한 이 제자들이 마음이 굉장히 상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저들을 멸하라고 그렇게 선포할까요? 저들은요, 한마디로 정말 하나님이 한 번에 그냥 죽여버리셔도 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아주 괘씸한 놈들 아닙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왜 이렇게까지 분노했을까요? 이 제자들이,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중간에 쉬기 위해서 그 마을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마을 입구부터 들어오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 모습이 정말로 무례한 것이고 정말로 그들 앞에서 너무나 무시당한 그런 느낌들. 여러분, 그런 대우를 당하니까 사람이 너무나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저주하는 마음이 든 겁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그들과 함께 있었던 그 예수님에게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말하면서 하늘에 불이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 선포할까요?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그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완전한 동조는 아닐지라도 적당히 그렇게 동조하는 그 정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만류하면서 야, 얘들아 그렇게 하지는 말고 참 좀 그렇다. 이 정도의 반응을 예수님에게 요구하셨을지 몰라요.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의 이 상한 마음을 아시겠지. 예수님도 그렇게 문전박대를 같이 당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밑에요, 예수님의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그렇게 말한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왜 자신들을 문전박대하며 무시한 그 사마리아인을 그들을 꾸짖어야지 왜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셨을까? 야고보와 요한이 뭘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대우를 당하고서 그럼 좋은 말이 나갑니까?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마음으로 전도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순결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박해하고 핍박한 그들과 별반 다름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리를 둘러싸여 있는 그 양이 마침 이제 이리와 같이 변해버리는, 그들과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상황은요 너무나 중요한 영적 싸움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에 누군가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이 선한 의도를 아주 고깝게 보고, 또 우리가 뭐 나쁜 일 한 것도 없는데 때로는 우리를 미워하고 증오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생길 거예요. 생긴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때로는요 억울한 일도 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치밀어 오르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 순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가 바로 가장 중요한 영적 싸움의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순결을 지켜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게 가장 치열한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때 그들처럼 증오하고 분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나라는 인간 강대성으로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지금 여기에 예수님이 서 계셨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대우를 받으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면서 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싸움은요 단순히 사회에서, 세상 속에서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최근에 제가 잘 아는 어떤 사역자가 그 부교육자로 이제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역자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와서 정말 오랜만에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얼굴을 보는데 참 밝았던, 그 얼굴이 참 밝았던 사역자였는데 좀 어두웠어요. 좀 침울했어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새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하면서 받은 이 실망들, 상처들, 이제 그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정말로 그럴 만도 했습니다. 교회에서 이 사역자에 대한 어떤 처우라든가, 또한 이 사역자에게 약속한 뭐 그런 것들도 뭐 교회가 지키지도 못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부교육자에게 대해서 좀 책임져 주지 못하는 모습들, 좀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그분의 이야기 속에서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일은 많이 시켜요. 헌신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이 사역자는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에 대한 의욕을 점점 잃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에는 이제 근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 안에 그 언어 속에서 화가 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실망하고 상한 마음들이 여실히 느껴졌습니다. 다 공감이 되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들었는데, 그렇게 듣다가 이대로 보낼 수가 없더라고요. 뭐 해결책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이 말은 꼭 해줘야겠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계속 그 교회에서 사역할 수는 없는 거라고. 그 사역제를 관두고 나오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그 상하고 그 불편한 마음들 빨리 회복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다시 사역에 임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도 불행해지고 당신도 불행해진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런 마음으로 사역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해주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완전한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들도 당연하죠. 성화된 성도들이 다 모여있는 게 아니라 성화해보려고 나아가는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목사도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곳에서는 당연히, 그렇죠?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요. 우리 안에 있는, 그렇죠? 거칠은 모습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닮지 못하고 예수님 닮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부딪히고, 그럴 때 우리 안에 마음 상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갈등도 일어납니다.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도 생기고 분노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 상한 마음, 그리고 그 분노하는 마음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면 영적인 순결을 잃고 영적인 손해는 누가 보느냐?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그 순결을 잃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싸움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로서 이렇게 사역할 때 목사에게 늘 영혼이 목사님이니까 영혼이 그냥 사람스럽게 보이겠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목사에게는요, 영혼이 당연하게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그 나름대로 목표의식을 가지고서, 그쵸? 어떤 일을 하면 일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열매를 바라보면서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권면을 하고 신방하고 그래도 여러분, 영혼이 변하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반응하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기대하는 대로 반응하고 뭐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헌신하고 변화되고 동역자가 되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은혜 받았다고 하고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고 이번에 큰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상하게 변하진 않아요. 여러분, 성숙해져 가는 것 같은데 그 속도가 너무나 현저하게 느립니다. 너무나 현저하게. 야, 도대체 이거를 이렇게 해갖고 언제? 그럼 내가 언제까지 참고 기다려야 할까? 이렇게 싶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심이 바닥이 날 때가 있어요. 이분이라면 이 정도는 충분히 헌신해야 하는데 맨날 부담스럽다고 피하기만 하고, 정말로 그러지 않아야 할 사람이, 그렇죠? 자기중심적인 모임을 보일 때도 있고, 인간적으로 참 실망스러울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낙심이 들어올 때, 여러분 그때 그런 상황이 몇몇 상황 가운데서 반복이 될 때, 여러분 그때 사역자는 회의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영혼들이 사랑스럽게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역의 답답함이 어느 순간 분노로 바뀝니다. 막 차오르는 거예요, 이 분노가. 여러분, 그런데 그때가 바로 사역자의 최고의 영적 싸움의 시간이에요.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그때 순결을 지키지 못하면 사역자로서 끝나는 거예요. 그때요, 저는요, 어떻게 저를 이렇게 타이르냐면, 대성아, 영혼들이 그렇게 쉽게 바뀌고 너 목회가 그렇게 쉬울 줄 알았어? 처음에 너 이거 헌신할 때 다짐했잖아. 네 뜻대로 그렇게 잘 술술 풀리고 열매들이 막 맺히고 뭐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아니잖아.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그때 어떻게 해야 하냐면 다른 데로 가면 안 돼요. 막 그때 사람 찾아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때 주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제 힘으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 영혼을 품을 수도 없습니다. 영혼을 사랑할 힘도 없습니다. 그냥 나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나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내 마음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나는 영적으로 바닥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피하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호소하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 그렇게 한참을 엎드려 기도하면요, 정말로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정말로 한참을 엎드릴 때, 여러분 여기 중요한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승부하면서, 하나님 답이 없으니까요. 엎드릴 때 사람들이 바뀌냐? 아니요, 사람들은 여전해요. 똑같아요. 내 마음이 바뀝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요, 붙들어 주시고요, 이상하게 옛날에 그렇게 보기 싫었던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이기 시작해요. 신기해요. 그리고 영혼들에 대해서 그렇게 냉소적인 마음이 기대와 소망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비로소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바꿔주세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 문제를 오래 끌고서 좋지 않은 마음으로 사역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제 영혼의 독소가 되어서 여러분 제가 이리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체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피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 문제에 맞서서 정면으로 싸우는 거예요. 승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이게 주위 가운데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너무 마음에 드는 사람 여러분 몇 명이나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 중에서 뭐 상관없어요. 사회 속에서 야, 저 사람은 정말 내 마음에 너무 맞는다. 여러분 이런 사람 있으십니까?
한두 명도 잘 생각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상하게 세상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렇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진짜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니면 내 마음의 문제입니까? 이게 영적인 문제 아닐까요? 여러분, 이거 영적인 문제인 겁니다. 진작부터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나의 눈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이 너무나 객관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거 큰 문제입니다. 자식이 너무 객관적으로 보여요. 너 내가 볼 때 좀 딸려, 문제가 있어, 게을러, 평균에 한참 못 미치네, 수치적으로 너는 이런 상태야. 여러분, 이렇게 아주 객관적으로 자녀를 바라보면서 너의 외모, 모든 것들을 다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자식을 키울 수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부모는요, 절대로 자식을 키울 수 없어요. 콩깍지가 씌워야지 자식을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 자식처럼 자식을 사랑으로 키워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맨날 그저 밥만 먹고 똥만 싸고 그저 일만 치르는데 이상하게 밥 세 끼를 잘 먹고 있는 그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대견하고 자랑스럽고 사랑스럽게 보여요. 신기해요. 이것저것 일도 많이 치고 속도 많이 썩인 자식인데 그래도 기죽지 않고 뛰어다니는 그 자녀가 생기발랄해 보이고 예뻐 보이고, 남들은 내 자녀를 그렇게 이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 눈에서 내 자녀가요, 세상에서 그렇게 이쁘고 귀한 자식이고 아주 괜찮아요. 여러분, 그렇게 보일 때 자녀를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자녀가 너무나 객관적으로 보여서 이웃집 아이와 비교가 되기 시작하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요, 부모도 자녀도 다 같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런 콩깍지를 씌워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를 객관적으로 보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2000년 전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하나님의 안구가 뒤엎이고, 그리고 우리를 바라볼 때의 그 피의 스펙트럼으로 덮어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니까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이 주목되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스러운 아들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콩깍지가 하나님의 눈을 덮어버려서 하나님의 눈에는 한없이 우리가 사랑스럽고 긍휼의 대상으로 우리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랑으로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또 사건 사고 치고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도 그런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콩깍지가 벗겨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십자가의 그 콩깍지가 벗겨져서 정말로 객관적으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판단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네가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받았으니까 너가 나 대신에 저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알 수 없는 저들에게 나 대신에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조금 저들에게 알려줘라. 너희들이 저희들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저희들이 너희에게 뺨을 때리고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무시하고 너희가 선대하는 그 선의를 그저 악으로 갚을 때 도리어 너희가 선으로 그렇게 갚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조금, 저들에게 너희의 모습으로 좀 삶으로 보여주면 안 되겠니? 그렇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목감신의 성도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선한 의도로 그렇게 섬기다가 사랑하다가 실망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어느 순간 상처로, 분노로 그렇게 바뀌지 않으셨습니까? 순교를 잃어버리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들 가운데 양을 보낸 것 같도다. 그러나 그 속에서 끝까지 순결한 양으로 너희를 지켜내라.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리라 그렇게 다짐하면서 주님의 선한 일을 선한 마음으로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